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우리가 며칠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또 구해오라 해서 두 번째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죠. 그때 요셉이 양식을 주면서 첫 번째처럼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번에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돈자루 안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모르고 이제 형들이 돌아가다가 요셉이 이제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잡혀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베냐민 자루 안에 그 은잔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죠. 와보니까 요셉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벌써 뭐 바쁜 총리가 일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단 말은 요셉이 다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요셉이 화가 엄청 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모르냐 이 말인데 이 말이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점을 쳐서 너희가 내 은잔을 가져간 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가 점 쳐보니까 너희가 내 은잔을 훔쳐갔더라. 이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점을 치기 위해서는 은잔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느냐, 이 은잔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요셉이 정말 점을 친 사람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요셉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점이 아니라 형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유다가 이번에는 변론을 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은자는 베냐민에게 발견이 되었죠.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고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말은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우리 형제들이 다 남아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제 도둑질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만 남겨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남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베냐민만 남으라는 거죠. 나머지를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해야 됩니다. 평안히. 자,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베냐민만 남겨놓고 평안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요셉이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 이 평안이란 말이 생각이 날 수 있죠. 과거에 이 지금 베냐민만 남겨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형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20년 전에 요셉만 남겨놓고 형들만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그 기억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에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제 유다와 요셉의 말은 개인의 책임 문제이냐,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질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함께 남겠다 이거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 같이 남으면 이 형제들이 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만 남겨두게 되면은
요셉을 버려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도 죄가 되는 거죠. 이 형들은 사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선택하기가 참 애매하죠.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죠. 내 혼자 그럼 남겠다. 내가 대신 남겠다. 베냐민만 보내달라. 이제 오늘의 초점은 이겁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하죠. 먼저 요셉을 높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내 주여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유다의 말이 다 나옵니다. 유다의 변론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유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읽고만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은 양식을 구하러 이제 처음 왔을 때의 사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24절에서 29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 첫 번째 왔다 돌아가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30에서 32절은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33, 4절에서 유다가 이제 그럼 내가 대신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19절 이제 읽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말이죠. 그때 요셉이 물어서 우리가 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자,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데려왔다 이거죠. 자, 24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 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예. 가서 이대로 말했다. 역시나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었다는 거죠.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했던 말을 말하는 거죠. 내 아내, 여기서 내 아내는 라헬을 말하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찢겨 죽었고 지금까지 시신도 못 받고 이제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마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이제 요셉이 처음 한 거예요. 그냥 길 잃어버렸겠지, 뭐 사고를 당했겠지, 이 정도로 알고 있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는 요셉이 한 거예요.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속이 많이 상하겠죠. 아버지가 그냥 길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 그래 죽었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심부름 보내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한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가장 감정이 이렇게 극에 달할 때입니다. 자,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이제는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지금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정말 아버지를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31절에도 아버지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죽으리니 지금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바로 죽는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겠다고 했다.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 책값을 내가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진실성이 느껴지죠. 이 간절함. 유다는 내가 종으로 남을 테니 동생은 제발 보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쳐서, 즉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두 절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딱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죠. 이 베냐민을 두고 갈 것인가, 지금 이제 형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였는데 지금 이 33, 4절을 딱 읽으면 이제 베냐민을 보내줘야 될 것인가, 요셉의 선택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유다의 이 변론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문학적으로도 대단하고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우리가 딱 읽어도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떻게 했길래 이 유다의 이 말이 이 애굽의 이 총리를 그 마음을 확 돌려놓게 할 수 있을까? 내일 이제 그겁니다. 내일 이제 요셉이 이 울음을 못 참고, 감정을 못 참고 이제 펑펑 울어버리죠. 종들 다 나가라 가고 형들하고 울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다 밝힙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자, 어떻게 오늘 이런 결과가 이 상황이 역전이 됐는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는 유다의 진심어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의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상황을 바꿔놓은 겁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가 애굽 총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요셉의 그 모든 이 연극이 더 이상 연극하는 것을 숨길 수 없도록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복잡해질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일이 꼬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작은 사건, 작은 범죄가 처음에 진실을 말하면 끝날 일을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그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큰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솔함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희생하고 이걸 해결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항상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한 발 양보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을 때 내가 희생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 문제는 아는데 해결을 안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데, 누군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해결해낸다고요. 그런 자기 희생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삽니다. 목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다 살아나요.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적용이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다의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이 뒤틀려진 상황,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지 못하고 이 깨어진 이 관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진실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유대교 수천 년 동안 이 종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됐는가? 그들이 진리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의 말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방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겐 진실이 없었고 진솔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항상 유혹입니다. 말하는 자의 유혹, 또 우리 특히 설교자들의 유혹이죠. 그랬을 때 손해는 누굽니까? 자기도 죽고 청중도 죽는 거죠. 유대인도 죽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도 죽고, 유대인들도 죽었잖아요. 다 신앙이 죽은 거죠. 우리가 항상 진실의 말, 진리의 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을 전하고 진실의 말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도 자기 희생을 하셨던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다가 마치 베냐민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희생을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 진실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할 때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실의 말을 하고 또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